최근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최근 들어서 영업부여지는 각 나라의 전쟁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고요. 코로나가 끝난 것 같지만은 분명히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 큰 불안감이 있는 것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재해, 온 세계를 덮을 만한 기후재앙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바다 수온의 온도가 0.5도씩 올라갈 때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어마어마한 재난으로, 그거는 어떤 경제력으로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 쉽게 피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우리가 살아갈 앞날이 더 걱정이 되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이럴 때 누가 명확하게 어떻게 하라라는 지침이나 방법을 알려주면은 좀 안심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답이 없을까요? 해결책이 없을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인류가 살아온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그 답을 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그 답을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마지막 망하기 직전까지, 아니 망하고 나서도 끝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선지자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 전달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왜 무너지고 불타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게 정복을 당해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는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그의 인생 가운데 약 47년 동안을 선지자로 살아갑니다. 활동을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선지자만 특별히 아는 것 같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든지 환상을 보게 하든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굳이 선지자에게만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거룩하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 곡을 지으신 분이 얼마나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몸부림쳤는지 알겠지요. 짧은 가사이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묻어있는 곡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서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요, 또 그것이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다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든지 듣든지 또 그것을 묵상하든지 묵상도 모자라서 외우든지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럽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요, 큰 소리 친다고 막 교회 와서 청소 열심히 하고 밤 열심히 한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믿음 자라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요,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과 분리된 채 믿음은 자라갈 수 없어요. 정말 그래요. 저는 제 인생에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어린 시절 교회를 다녔고 정말로 그 교회는 정말 무당촌이 있는 곳에서 예수를 믿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이 중고등학생 때 그냥 뭐 다 방언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몇 시간씩 하고 너무 뜨거워요. 왜 그렇게 뜨거운지 아십니까? 집에서 다 반대하니까. 뭐 저도 반대하는 데서 다녔지만은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제 후배인데 저보다 한 3살 적은 후배였던데 분명히 기억나요. 교복 입고 다니는 여중생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교회 오려고 거짓말하고 오고 그러다 잡힌 거예요. 잡혀서 정말로 그 다음 주에 막 왔는데 머리가 완전 다 잘려버린 거예요. 종아리가 완전히 피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왔는데 너 근데 어떻게 나왔냐? 독서실 간다고 나왔어요. 독서실 책상 책 갖다 놓고 또 예배 시간 되니까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서 예배 드리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배가 간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 들키면 다음 주는 못 올 수 있다는 그 간절함 때문에 정말 예배 열심히 드리고 예배를 마치면 기도하는데 막 무슨 그때는 뭐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 있었던 거 아니고 졸업한 선배들이 지도교사가 되어서 함께 성경 공부하는데 뭘 알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가 간절한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이 학생들을 데리고 기도원 올라서 기도하면은 밤 9시에 올라가가지고 정말 그때는 철야기도 밤을 새서 새벽에 내려왔어요. 뜨거웠어요. 뭐 영란도 밝아져가지고 막 영적 세계도 보고 귀신도 보고 막 그랬습니다. 영적 체험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기도는 너무 뜨겁고 기도는 너무 잘했는데 체험도 많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어느 날 목사가 되고 내 모교의 출신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한 걸 얼추 이렇게 연락되는 대로 해서 소식을 다 들어보니까 80에서 90%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확신하기를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의 열심과 영적 체험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신앙을 지탱하지는 못하는구나. 왜냐하면 그때 교회 목사님은 아주 연로한 목사님이 계셔서 말도 불투명하게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서 전에 듣는 것도 너무 힘이 들었다 보니까 말씀의 힘이 좀 없었던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면 뒤부터 제가 말씀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순간에는 어디 가서든지 말씀을 강조합니다. 좀 재미가 없고 좀 체험이 없어도 하나의 말씀이 남아있으면 그 말씀이 그 믿음을 자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피곤하여서 쓰러질 듯이 집에 들어오더라도 그 말씀 한 절을 펴고 읽고 기도하고 잔다면은 여러분 믿음은 건재한 겁니다. 그날 저녁에 또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뭔가 교회도 열심히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똑똑하고 이런데 그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읽는 삶, 말씀을 듣는 삶이 없다? 그럼 그 순간부터 믿음은 멈춘 겁니다. 그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까먹는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까먹는다. 사탕 다 까먹었다. 주머니 사탕 이만큼 있었는데 하나 둘 까먹다 보니까 다 까먹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내가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고, 청년의 은혜한테 뜨겁게 헌신하다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교회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고, 교회 봉사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은혜를 까먹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난 여전히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오늘의 은혜가 없어. 어제의 은혜도 없어. 생각해 보니까 작년 여름쯤에 내가 한번 수련회 가가지고 작년 가을쯤에 내가 부흥회 가가지고 받았던 그 은혜로 그냥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인색하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면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지난 여름 이후에, 지난 가을 이후에, 작년 이후에, 10년 전 이후에 은혜 받은 기억이 없는 겁니까? 믿음이 멈춘 거예요. 은혜를 까먹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기 전에 꼭 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평범하고 아무 능력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영혼이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이 그 영혼이, 그 심령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예배를 앞두고 설교를 앞두고는 꼭 그 기도만 합니다. 다른 어떤 거 필요 없어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와닿을 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 이 말씀 듣는 자들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가 어떤 이유로, 어떤 과거로, 어떤 사연으로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나서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그 은혜로 흥분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있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살기 위해 붙드십시오. 살기 위해 붙들다 보면요, 어느 날 그 말씀이 저를 붙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기 위해 붙든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서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뭔가 좀 처절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좀 우리 성도들 성경 일독을 하려고 어플을 다운받았는데 보니까 드라마 성경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이런 본문인 성우가 말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냥 내가 너를 불렀고 채연아 이러면 네 목사님
부르고 대답하고 이 느낌이 아닌 거예요. 너 내게 부르짖으라. 간절히 좀 불러봐라. 그럼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불렀고 대답했고가 아니라 내가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내가 그때 응답하겠다. 거리감이에요. 거리감. 어떨 때 부르짖습니까? 화를 있을 때 하고 있으니까 반가운 마음에 목사님 부르잖아요. 그게 내가 가는 게 없어서 잘 안 들리니까 적게 불러요. 목사님 부르잖아요. 그럼 돌아보면 막 좋다고 건너는 성도 있으면 좋겠다. 여리고를 지났는데 예수님 여리고를 지났는데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두 번, 세 번 사람들이 조용하라 시끄럽다 민폐다 그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부르짖잖아요. 예수님 외면합니까? 돌아서서 응답하시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부르는 자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한 명 외에는 예레미야 5장에 그 말씀이 나와.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루 종일 이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한 사람 의인 한 사람을 찾으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보존하리라.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공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자도 귀담는 자도 듣는 자도 부르는 자도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멀어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텐데 사실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 그 거리감이지만 사실 이 기도에 관한 내용은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진짜 막 부담스러운 말이잖아요. 항상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어떻게 기도하는 거야? 밥 먹는 사람 중얼중얼 하면서 뭐 꿀떡꿀떡 하다가 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자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꿈속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참 부담스러운 말씀 딱 앉아주셨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우리 입장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그럼 하나님 입장으로 봅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쉴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기도를 듣는 하나님 입장에는 쉬지 않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틈틈이 간간히 기도를 멈추고 쉴 때가 있잖아요. 틈틈이 간간히라도 쉬면 좋겠다. 이만큼씩 쉴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같이 쉬시는 겁니까? 내가 쉴 때 우리 신하자 원사님 기도하시잖아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대요. 오늘도 이 김재현 목사가 설교 잘하도록 금식하며 기도하셨대요. 난 오늘 아침 실컷 먹고 나왔는데 나는 배고프면 힘이 딸려서 설교를 못하면 안 되니까. 정작 설교한 사람은 배부른데 옆에서 보는 분은 금식하며 기도하셨대요. 얼마나 죄송하고 민망합니까? 내가 기도를 쉬면 하나님도 쉴 것 같은데 저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안 쉬는 거예요. 하나님 좀 쉬게 해주세요. 장로님 하나님 좀 쉬게 해주세요. 권사님 좀 기도를 좀 쉬셔야지 하나님 좀 쉬시는 겁니다. 하나님 쉬실 날이 있을까요? 끊임없이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도 아마 그 운동이 있을 것 같은데 한국에 제가 있었던 단체 중에 하나가 24시간 기도 운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24시간 릴레이를 기도합니다. 계속 언제까지 하냐?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로 기도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예 강원도 고성이라는 곳에 38선 가까운 곳에다가 건물을 하나 통째로 만들어 가지고 24시간 기도의 집, 북한을 향해 손을 들고 그 기도실 들어가면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고 그 다음 사람이 돌아서 손을 들면 이 앞에 사람 나가고 그 다음 또 기도하는 거예요.
24시간 지금 10수년째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쉴 수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할 정도로 기도해야만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에 비로소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은밀한 일을 보여지는 것,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묵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계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의 요한계시, 그 계시라는 말이 이 아포칼립시스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석을 하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점술사들, 점성술사들, 뭐 어떤 학자들이 그 꿈을 말 안 하니까 해석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여버려라. 그때 다니엘이 등장을 해서 짜잔 하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여 뭐가 그리 급합니까? 나에게 시간만 주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이 가서 친구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보여줘요. 아포칼립시스. 계시로 열어주는 거죠. 그 묵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에 빠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 나라를 지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왕이 꾼 꿈의 뜻이 뭔가를 다 앞으로 설명합니다. 에스겔은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앞으로 회복되어야 돼. 70년 만에 끝이 나고 다시 지어질 성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될 때 이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이야기들에 관심 없습니다. 어제도 뭐 뉴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유세장에서 뭔가 테러가 일어났다 그러고 하는데, 뭐 저는 교회 와서 정치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한번 정치 이야기 했다가 교회에서 막 두 파로 나눠져 갖고 싸우는 거 보고 아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깨닫는 것, 여러분 이 땅의 정치에 여러분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을 줄 아는데 이걸로 굉장히 많은 줄 아는데 제발 잘 들어보십시오. 관심이 있고 그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마음은 주지 마십시오. 마음은 주지 마십시오. 우리 게리 장로님은 누가 대통령이 되면은 나는 미국을 떠날 거야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왜 굳이 떠납니까?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미국에 살지만 미국이 우리가 영원히 살 우리의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에 산다고 한국이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최종 목적지이고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통령이 돼도요, 여러분이 살기 좋은 나라는 못 됩니다. 정치가 그래요.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다고 옛날 왕정시대처럼 왕 한 사람, 왕 멋대로 나라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그래요. 이미 정치하는 세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 제도적인 구조 가운데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정치일 뿐입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은, 4년이 지나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은 그건 또 바뀌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권력을 쥐게 되면은 야망과 야심과 탐욕으로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만약에 그런 지도자가 한 명 나왔다. 감사한 일이죠. 땡큐죠. 그런데 그런 사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죄나 덜 지으면 다행이다라는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정치에 대해서는 저는 기대감이 없습니다. 저는 좌냐 우냐 하나님만 그래서 더 바라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여러분 국민이 바뀝니까? 그 한 사람의 삶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의심할 필요도 없고 의롭고 공의롭고 거룩하고 오늘 아침 제가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인데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같이 에스겔같이 요셉같이 하나님이 감추었던 것을 보게 될 때 이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이 시시해지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이 세상살이에 그렇게 목숨 건지 아십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니까 결국 이 세상이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다 나의 관심, 나의 생각, 나의 내일을 결정할 것 같처럼 거기에 내 마음을 쏟고 내 인생을 쏟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드러날 때 그것을 계시, 묵시라고 합니다. 그 묵시가 있어야 돼요.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없으면 그 사람이 방자하게 행한대요. 방자하게, 경거망동하게, 어리석게. 묵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방자하게, 경거망동하게, 어리석게 자기 딴에는 똑똑하고 지혜롭고 치밀하게 계획해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니까 방자하대요. 경거망동하고 겸손하고 어리석고 멍청이 같대요. 멍청이.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한 예루살렘, 그것을 지난 23년 동안 들었어요. 하나님께로 23년 동안 끊임없이 들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23년 동안 똑같은 말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안 그러면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한다, 똑같은 말을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2, 3일도 아니고 두세 달도 아니고 2, 3년도 아니고 얼마 동안요? 23년 동안 못 들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데 그렇게 말했는데도 백성들이 도무지 고쳐먹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레미야는 답답해 죽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날마다 웁니다. 피할 수 있는 재앙인데 회개만 하면 피할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망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눈물로.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33장 하나님께 부르짖어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묵시 무엇이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느 한 시점 70년이 지나면은 포로로 잡혀갔던 것들이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알게 된 겁니다. 23년 동안의 메시지 들어왔던 그 메시지에서 이제 심판은 막을 수 없다.
이제는 회개도 늦었다는 겁니다. 이 심판은 받아야 되는 거야. 바벨론 포로 생활 무조건 70년 해야 돼요. 이제 늦었어요.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보여주는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회복될 것이다. 너희들의 마음이 새로워질 것이고 이 도시가 새로워질 것이고 이 성전에 다시 세워져서 내가 다시 그곳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니까 예레미야가 일어나서 다시 힘차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망함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때로는 가끔 징계하시고 회초리를 드는 것 같아도 결국 그 회초리를 들고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고 새롭게 하기 위함이고 고치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 사도행전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이네요. 그리고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찢으셨지만 치셨지만 싸매어 주시고 꼬매어 주시고 그 품에 안아 주셔서 결국은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회복해 주십니다. 지금은 재앙을 내리지만 그 재앙을 내린 이유는 결국 장래에 대하여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새롭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모양은 비슷해요. 고집도 부리고 욕심도 부리고 탐욕도 부리고 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서 자수성가합니다. 최대한 인생을 긍정적으로 해서 실패 없이 성공했다 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범죄한 죄에 대하여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용서해 줍니까?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 죄를 지은 것. 사람을 상대로 지은 죄는 그 사람 용서해 주면 돼요. 그럼 평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잘못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면 돼요. 그러나 자기 마음속으로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나쁜 생각들은 어떻게 그 해결할 겁니까? 내가 용서합니까? 내가 죄인인데. 해결하지 못하지 끝나는 거예요. 죄인임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있어요. 이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용서해 줍니다.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뭔가 다른 줄 아는데 다른 것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과 행동이 거룩한 것 같지요? 아니요.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죽을 때 회개하고 그 사람은 의인으로 죄가 없이 거룩하고 죽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 있고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있어요.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이 땅에서 실패해도 다시 회복의 기회가 마지막 결론이 회복이에요. 아무리 혼자 산 사람은 잘 살아도 한 번 실패하는 순간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예레미야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민수기 11장 2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민수기서 11장 29절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나아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선지자처럼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아십시오. 그것을 알아야지 오늘을 맞이하고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안 믿는 저 사람과 무언가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내가 믿는 것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를 오래전에 믿었지만은 좀 등한시했던 제 조카가 매일 아침 저하고 새벽에 저하고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한 지가 벌써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것은 매일 한 구절의 말씀과 함께 기도한 내용을 보내주면 그 엄마는 자기가 읽고 묵상해서 어린이들의 말로 자기 아들과 딸에게 전해줘요.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좋아서 매일 저녁에 말씀을 한 장씩 읽고 다 잔답니다. 그 가정이 많이 회복되었어요. 아픔이 있었다. 여러분 모두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42장